특별히 압살롬과 요압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인물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인 암논, 그리고 압살롬의 누이 다말, 그리고 압살롬, 드고아의 여인 다윗, 요압 장군,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인물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는요,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만 됩니다. 10장까지 잘 하다가 11장과 12장,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 참 엄청난 죄악을 다윗이 저지르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가계를 여러분 잘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암논이라는, 그러니까 아비노암과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죠. 여러분, 여기는 대표적인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외에도 아들, 딸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오는 인물이 암논과 여기 이제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 태어난 압살롬과 다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암논과 압살롬, 다말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현명한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제 길르압이라는 아들, 이 아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핫깃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도 반역을 하게 되죠. 이 아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반역하는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압살롬과 아도니아, 이 두 사람입니다. 요 이제 족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10장부터 시작해서 밧세바와 이제 불륜의 관계, 나쁜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은 밧세바와의 관계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첫 번째 아이는 죽었는데 죽었으니까 없고, 이제 솔로몬이 네 번째 아들이었다. 자, 그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아내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6명 가량이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아들만 19명이고 후첩을 통해 얻은 아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30여 명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다윗의 딸은요, 확인할 수 있는 딸 다말 한 사람만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딸을 낳지 않았다, 그것보다는 그 시대는 이 딸이라는 존재 이 자체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에 언급된 이 다말만 언급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죠. 13장, 오늘은 13장과 14장을 다루게 될 터인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도표로 그려보았습니다. 1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이 이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병이 들 정도로 다말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형제인 다말을 욕보입니다. 다말이 간절하게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가 결혼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힘으로써 제 앞에서 다말을 욕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오라버니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요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내색도 안 하고 복수에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 나중에 말하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14장까지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 한 사람 요압이라는 사람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압살롬하고 요압이 이제 서로 붙어서 서로 협력해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이제 왕자리를 내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도주하는 내용까지가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살인하고 도망갔던 이 압살롬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 기한을 위해서 괴책을 세웁니다. 그 드고아에 있는, 우리가 드고아 목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드고아라는 곳에 있는 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이제 꾸며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요압은 뭘 봤는가 하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하는 이것을 본받아서 드고아의 한 여인을 보내서 다윗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 왕을 아련한 사실까지가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장과 14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강제로 욕을 보이고, 압살롬이 현재는 자기가 큰아들이 아니니까 현재는 힘이 약해서 그냥 기회를 보고 있다가 2년간 기회를 보고 있다가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압이 자기의 지위를 온전히 보장받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괴책을 꾸미게 됩니다. 마침내 이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이 돌아와서 다윗 왕을 아련한다. 그것이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러한 죄악 그 이후에 아들들의 이러한 타락한 모습을 이 사무엘서 기자는 13장 1절에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한 구절도 그냥 헛되이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제가 볼 때는 오늘 13장과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나중에요, 압살롬이 다말이라는 이 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 하면 자기 딸 가운데서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평생 결혼을 못하고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던 이 다말을 자기의 딸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자기 딸 가운데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누이의 이름을 지어서 다말이라는 딸도 압살롬에게 있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러니까 너무 다말을 사랑해서 병을 얻을 정도로, 화병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다말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요, 참 이렇게 성경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간음죄와 간접살인죄, 그리고 다윗이 죄를 감추기 위한 여러 가지 사건을 딱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사악한 죄악을 상세히 또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새삼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냥 아들의 죄가 이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를 너무 상세하게 말하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들들이 이러한 죄악을 범하였다 라고 죄악의 심각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나쁜 본을 보이는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건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그릇된 죄악과 전철을 밟으면서도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전적 타락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제 나이에 어릴 때 보면 집안에 어르신들이 주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진다든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요즘만 알코올릭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술을 많이 드시거나 또한 아버지가 엄마를 이제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걸 보고 자란 아들 가운데 거의 많은 아이들은 자기도 폭행을 하게 되고 자기도 술을 먹게 되고 자기도 함부로 하는 아들들이 참 많은 반면 아버지가 저렇게 하니까 나는 안 그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보는 어떤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린아이들도 클 때 보면 욕부터 먼저 배우지 축복하는 말부터 먼저 안 배웁니다. 어디서 학교 가서 그런 욕을 배웠는지 그냥 한 번씩 가다가 아이들이 욕하는 거 보면 그냥 우리가 까무러칠 정도로 어떻게 저런 욕을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동네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말하면 이 접속사가 뭐냐면 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접속사라고 이어지는 뭐 모든 게 그거 안 하면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 사람은요, 이처럼 참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을 용서해 주잖아요. 당신 목숨은 가져가지 않겠소. 단만 당신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요. 아이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13장부터 14장 15장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복 형제들이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암논이 이복 동생을 범해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부모들이 신앙의 모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그 부모의 제약된 행실로 인하여 자녀들의 제약을 촉발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부모와 자녀, 양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좀 자기보다 더 많이 지으면 그 욕하면서 그 닮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가 잘못했으면 나도 부모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암논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마음속에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참 이렇게 화병이 났는데 강제로라도 여자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말을 욕보이게 되지요. 다말이 아무리 거부를 해도 힘으로써 눌러서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뜨거워진 욕정은 바로 식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욕정을 그냥 짓누르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발산하다가 사랑하고 나서 바로 다말을 집에서 쫓아보내버립니다. 강제로.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욕보인 것보다 나를 쫓아내는 것이 더 나쁜 짓입니다 라고 다말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쫓아냅니다. 다말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지 못하고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가서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 집안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암논이 아주 잘못했던 그죠. 자, 14절부터 17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짐승보다 못한 거죠.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심히 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요 이 일을 당하고 죄를 그냥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이제 처녀와 공주로서의 그 옷을 찢어버리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암논이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니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동생을 도닥거립니다. 예? 그 다말이 지금 그 압살롬의 집에 있어서 처량하게 지냈다. 그렇게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 2년을 있잖아요. 압살롬이 겉으로 전혀 내색하지 않고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압살롬이 이 암논을 딱 사지로 몰아넣고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서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여라. 내가 명령한 것이니까 죽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니까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 가문에 옷을 찢은 사람이 다말도 옷을 찢었고요. 그렇죠? 다윗도 옷을 찢었다. 칼이 내 집을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요, 복수의 화신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 매우 악한 마음을 소유한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이제 14장 25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 압살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이었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볼 때마다 칭찬이 자자했다. 저렇게 미남이 있을까? 저런 미남하고 한번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인물이 압살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는요, 압살롬이라는 사악한 아들이 있었고 또 야심과 요압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요압은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여서 간절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압이 약간 좀 착각해 있을 수 있었는데요. 암논이 나쁜 짓을 했지만 죽은 것도 다윗이 마음이 아팠었고, 여러분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암논 죽은 것도 그렇고 또 압살롬이 살인을 해가지고 도망가 있는 것도 그렇고 참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이때다 요압이 깨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압살롬의 죄를 사면할까?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다윗 가문에서 압살롬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음 차기는 압살롬이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을 요압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말씀드렸듯이 선지자 나단의 비유로서 나단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부잣집 옆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한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 사람은 양 한 마리, 짐승 한 마리를 자기 아이처럼 그렇게 먹이고 입히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이 아까워서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다윗이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놈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4배나 갚아야 된다고. 다윗이 그냥 화를 머리 끝까지 그냥 냈던 그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똑같은 다윗 왕의 죄를 지적했던 드고아의 한 여인을 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왕에게 똑같은 비유로 말을 하게 합니다. 누가요? 요압이요.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니까 드고와 여인에 대한 그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러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마도 드고와 여인은 매우 아리따운 그러한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는데, 이 사람은 요즘 말하면 신기가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왕이여,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그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슬픈 일인데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나서서 저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어놓아라,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갖고 살인자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온 집안 사람들이 지금 죽인 그놈 내놓아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드고아의 이 여인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은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들은 후에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비록 율법에 따라 동생을 죽인 자를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하겠다라고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 앞에서 이러한 다윗이 다짐을 하자 그 여인은 재차 다윗에게 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죄는 저와 저희 집안에 있습니다. 이 일로 죄 없는 왕과 왕실에 누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겸손한 그녀의 고백에 더욱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게 데리고 오세요. 내가 당신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당신 지켜주겠소. 그녀는 다윗 왕에게 이런 확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하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이 혹하고 넘어갔습니다. 2번째였습니다. 이 여인은 또 3번째 다윗 왕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 주십시오.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희 아들까지는 죽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 어미의 소원입니다. 아마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야기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그거 보장할게 라고 대답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2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드고와 여인의 만들어낸 이야기, 이 2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와 만들어낸 이야기를 사실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자기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알았다고 하면 구분했을 건데, 지금 다윗은 공적인 다윗보다 사사로운 정리에, 가족 간의 그 정에 못 이겨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여인의 이 이야기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의 이런 계략은 커다란 잘못이었습니다. 요압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인간적인 계책으로 수행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일신상의 안전과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위선적 아첨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과 더불어 요압은
다윗의 어두운 그림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15장에 가면 요압이 부추겨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이 자, 그럼 알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아들 이야기를 꺼내니까 자기가 했던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압살롬 돌아오는 거 내가 허락하겠다. 그렇게 드디어 허락을 해버립니다. 참 압살롬이 돌아오자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린, 용서가 안 되는 다윗이 24절에 보면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가게 하여라.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이 하는 일이 뭐였겠어요? 기회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신원을 회복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기 위해서, 형 죽이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렸는데 왕 차지하기 위해서 몇 년인들 기다리지 못할 압살롬이 아니지 않습니까?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25절에 압살롬이 너무 잘생겼다. 26절에 해마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이면 압살롬은 머리를 깎았는데 그것은 그의 머리카락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왕궁 저울로 재보면 200세겔 가량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 셋은 왜 이름이 안 나와 있느냐? 그 아들은 빨리 다 죽습니다. 조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셋 이름은 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그의 눈이 다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딸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라고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문제는요, 사적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야 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적 감정에 이끌리고 있는 거죠. 그러한 죄를 지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지은 자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일반 군인들이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죽였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이게 율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이 잘못된 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의 하해는요, 진정성이 있는 하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왜 진정성이 없었느냐? 15장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3장, 14장 두 장을 강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 이 인물들의 사진을 띄워놓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참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이었는데 그가 나쁜 짓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한 그 죄에 그대로 연결되어서 압살롬이 태어납니다. 압살롬도 다윗처럼 또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압, 이 사람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앞세워서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아의 여인, 이 네 인물의 공통점이 지금 23장, 24장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판단은요, 지금보다 더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꼭 이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더 큰 화를 불러온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다윗과 압살롬과 그리고 요압과 덕와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